네,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GQS 나눔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은 친구 빌닷에 대한 이 향변의 내용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반문하며 항의를 하며 호소를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 또 어떤 은혜, 또 어떤 울분과 분노들이 생겨나십니까? 특별히 욥은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후미진 곳을 살펴볼 수 있는 너무나도 깊은 본문입니다. 동시에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려는 한 사람, 한 비잉의 절규와 몸부림이 또한 욥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다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창조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는 욥기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아가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그분을 쫓아가겠노라라는 이런 울부짖음이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10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향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좋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은 하지만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 아주 간접적이고 아주 제3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 욥을 통해서 저는 다윗과 시편의 고백 이상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불평과 분노와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절망하게 만들어 놓으실까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이 구석구석을 아뢰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0장, 42장에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면 내가 정말 얕게 알았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라는 이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본문에 이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난과 이 아픈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참 위로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알아감과 배움을 통해서 욥기서의 묵상이 더욱더 광대해집니다. 강범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도 오늘 본문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참 위로와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주요한 본문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친구들의 말과 정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또한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욥에서 나타난 고난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지요. 인과응보의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이 고난에 대한 해석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의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신비로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신비.
그러기 때문에 까닭없는 고난이지만 이 신비로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속적인 고난, 신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신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롭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욥은 지금 당장 이 고난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욥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신비구나.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정의롭구나. 이 결론으로 도달하기까지 욥을 이 오늘 10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욥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간곡하게 질문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다, 또 고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철학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건들에게 질문이 끊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물어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욥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은 악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음표가 생겼죠. 여러분, 그래서 생소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정말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욥의 삶에는 심판이 가득한 거예요. 오히려 수치를 주시고 민망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으로 욥의 인생을 몰락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하나님도 자신을 부정합니다. 매우 억울하죠. 사람과 세상은 격려와 인정을 통해서 빚어지는데 매우 억울하고 매우 디프레스하고 이런 우울감 속에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멸시받고 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괴롭히시고 계시구나. 무언가로 인하여 나를 벌하길 원하시구나. 심판하길 원하시구나. 이런 불안감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질문하면서 혹시 이런 감정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를 만나고 있다면, 혹시 그런 감정 속에 휘몰아치는 이런 감정의 해오리에 몰락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 모건들이 계시다면, 이런 괴로움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살 얼음판과 같은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침묵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질문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존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지, 신비로운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순복이 있는지 함께 물어보며 질문하며 우리 신앙이 질문하는 신앙이 되자라고 여러분 우리 모건들에게 함께 동원해 주시고 호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인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서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존재여야 함을 우리 이 빌닷이라는 친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욥기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잘못된 자세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욥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공공적인 이 공적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광장에 선 종교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광장에서 함께 상호작용하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통의 사람들,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여러분 이 10장뿐만이 아니라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의 삶의 기본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깊이 사람을 존중하는 공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10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욥기서 전체 이 전반부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의 목장과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땡스기빙 데이에 정말 많은 사랑이 오고 가고, 이런 결핍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나아가 답을 주시지 마시고 해답을 건네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실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옆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생명력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감사의 계절, 주님 앞에 무수한 열매들로 하나님의 인생의 질문들 앞에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하신 무리들과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런 선교적 중보자로 세워지는 이 GQS 나눔 묵상의 열매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